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23일 금요 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 혹은 죽음 이후의 평안 같은 걸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설교는요, 구원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이르는 아주 장엄한 여정이죠. 자,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곧 닥쳐올 불같은 시험을 앞둔 성도들을 향해 그가 외친 첫 마디는 정말 놀랍게도 찬송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였으니까요. 우선 이 찬송의 대상을 부르는 이름부터가 참 남달라요. 베드로는 평생 입에 붙었을 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의 전환인 거죠. 예수를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알았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온몸으로 겪어낸 뒤야 할 수 있는 고백.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바로 이 새로운 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찬송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는 구원의 근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설교는 이걸 한 아버지의 비유로 풀어내는데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떠나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보내죠. 결국 아들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들이 죽어있는 바로 그 죽음의 땅으로 친히 내려가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피 맺힌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세상이 꽤 살만한 곳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돈, 성공, 편안함, 쾌락, 이런 것들이 가득한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졌죠.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그게 행복의 전부라고 믿고 막 쫓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눈을 딱 떼는 순간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은 화려한 낙원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차가운 광야구나. 생명 없는 자들이 가득한 거대한 무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저를 살리셨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왜 하필 이 끔찍한 시체들의 땅, 이 광야에 다시 두셨습니까? 이 질문 정말 솔직하고 절박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산소망이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을 버리고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다시 무덤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겠다는 것과 같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새로운 소망, 하늘의 기업이라는 건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세 가지가 세상의 모든 소망과 정확히 반대되는 특징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죠. 세상의 모든 쾌락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세월 앞에서 낡고 변질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은 죽음이 없고 거룩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하늘의 기업이라니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 설교는 여기서 아주 탁월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의 성막입니다. 온통 죽음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유일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거룩한 장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성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집, 성막을 지으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걷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진실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그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눈에 들어 세상을 보면 지옥 같은 광야지만 눈을 돌려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기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더 좋은 집, 더 큰 보상을 받는 일종의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설교는 이러한 유치한 상상력을 깨트립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소망할수록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크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순수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대장장이가 불로 금을 재련하는 비유를 드는데요. 뜨거운 풀무불에 금을 넣으면 그 안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이 전부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 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불신앙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믿음은 썩어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거룩한 훈련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그 긴 대장정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점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원은 과거 어느 시점에 천국행 티켓 한번 받고 끝나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표현처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생명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이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은 본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져지지도 않고 세상적인 이득을 주지도 않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교제하는 것을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왜 가끔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영혼에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공포에 떠는 대신 이토록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의 영혼 안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면의 성소, 즉 성막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니 어쩌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그 자체만큼이나 그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광야이기에 비로소 하늘의 산소망을 붙들게 되고 불같은 시련이 있기에 더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받으며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은 사랑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 여정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라는 광야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시나요? 그 길의 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